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9절로 14절. 신명기 30장 9절로 14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주를 몰랐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9절로 14절,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신명기 30장 1절로 9절 봤어요. 그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제목을 14절에 있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이렇게 잡았어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성경 소리내 읽기와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는 주님이 출애굽 1세대에게 주는 모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많은 걸 겪었죠. 2세대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 받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주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받는 방법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28장, 29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 쭉 설명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갔는데 주님이 너희들 가나안 들어갔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가나안 땅 빼앗긴다 그 얘기했어요. 빼앗기고 포로 되어 갈 텐데 그때 이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신기하죠.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너희가 들어갔다가 땅 빼앗기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서 풍지박산 될 텐데 그때 이 말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안 버립니다. 또 우리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없어지는 사람들 있죠. 택한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는 사람들 있죠. 성당 가고 천주교는 배교 안 합니다. 천주교는 배교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 근데 기독교가 가장 많이 배교해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던 사람 아니야?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교하는 겁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반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복 준다. 그 복 내용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여러분 잘 됐어요? 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잘 안 돼요. 오늘 말씀 뒤에 15절에 보면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대. 그건 뭐냐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복만 받는 것도 아니고 사도 있고 화도 있대. 근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아요. 잘 보세요. 예수 믿고 좋았던 때가 얼마나 돼요. 열이라고 보면 7, 8이 열이었고 2개, 3개 힘들었어요? 거의 안 그래요 우리.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려고 했는데 뭐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삐그덕해서 문제가 뻥 터졌어. 그때 오늘 말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기억하거든 뭐 돌아와 다시 이런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 읽기인데 그러니까 성경 읽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냥 성경 읽으면 좋대 그 정도로 해서 성경 못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또 어떤 또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주님 약속했어요. 돌아오면 복 준다. 이제 9절 10절에도 그 얘기했죠. 돌아오면 청정하여 지키고 돌아오면 다시 복을 준대요. 조건이야. 돌아오면 기억하고 청정하고 지키고 돌아오면 복 준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맨 먼저가 무슨 복이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에 복 따라가다 망해요. 제가 아까 예수 믿고 잘된 사람 별로 없다. 눈에 보이는 복 따라갔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복의 근원은 복의 시작은 눈에 안 보이는 거 따라갔어야 돼. 가장 확실한 복은 예수입니다. 예수 놓치면 다 놓쳐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삐걱거려. 좀 생각대로 안 돼. 그러면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나와요. 돌아온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아온 탕자는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뭐 돌탕 하는데 돌아온 탕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린 이 사람만 못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묵질 연나 받은 거죠. 그랬더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돌아가리라. 돈 털리고 돌아왔어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돈 털리고 얻어맞고 몸 망가지고 가족 깨지고 돌아와요. 돈 털려서는 웬만하면 안 돌아옵니다. 그 돈 털리고는 교회 와서 계속 무슨 얘기하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요. 안 돌아온 거예요. 어디 하나 부러지고 암 걸려. 그 정도 돼서 들어와. 뭐 죽을 것처럼 되면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는요. 돈 털리고 바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어. 근데 복을 준다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냐. 한마디로 회복인데 3절에 보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우리 긍휼히 여기면 다 끝납니다. 주님 볼 때 우리가 뺀질거리는 거거든. 예수는 오래 믿는데 뺀질거려. 꾀는 발장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볼 때 불쌍하지가 않아. 저 어떻게 한 번 더 들고 패까 그러고 있어 주님이. 그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지. 긍휼히 여기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대. 지금 포로가 있거든. 지금 가나안 땅 안 들어갔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광야 끝나고 가나안 가면 신앙생활 다 목표 이런 것 같죠? 아니에요. 가나안 갔다가 우상 숭배해서 나라 땅 교회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노예 생활 하다가 포로 생활 하다 다시 돌아와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 가나안이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가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은 가나안 그냥 들어가는 줄 아는데 광야 끝자락에서 전쟁을 7년 동안 해요. 전쟁하고 기업분배 5년 하고 가나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가나안조차도 못 들어가요. 아무튼 지금 포로래 포로. 그리고 3절 앞에 보면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왜 모은다 그랬어요? 다 흩어져 살고 있거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많은 사람은 애굽으로 살겠다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요, 살겠다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따라가서 죽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죠? 너 어떻게 항복을 해? 사는 방법은 항복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최악의 상태야. 다 모으고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다 막아서 이끌어온대. 이끌어와서 5절에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 회복은 결국은 땅이에요. 땅. 구약은 눈에 보이는 복이 1번이 땅입니다. 땅과 자녀와 기업이에요. 복은 그 세 가지야.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 인구수로 보면 더 인구수가 많아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보셔야 돼. 영적으로 회복됐다.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의 할례, 신약의 세례죠. 신약의 세례. 그러니까 구약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또 우리는 구약의 할례가 믿는 표징이잖아. 우리는 신약이 있으면서도 계속 육체 할례를 하려고 해요. 있으면 있는 티를 내려고 그래. 그 주님과 안 봅니다. 아무튼 마음의 할례, 신약의 세례예요. 영적으로 인치는 거죠. 7절에 보면 내 적군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지금 저주를 누가 받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어요. 그 저주를 적군한테 넘긴대. 결국 대적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거, 뭘 회개하는 것 같아요? 술, 담배 하는 거? 술, 담배 한다고 저주받아요? 술, 담배 한다고 나라 빼앗겨요?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는 죄하면 다 무슨 내가 잘못한 생각을 해. 율법적인 죄. 그거 아니에요. 술, 담배하고 도둑질해서 나라 망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죄졌다고 저주받지 않아요. 저주 받을 수도 있겠지. 나중에 따로 얘기합니다. 뭘 돌이키고 뭘 회개하나. 어떤 축복을 주나? 9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해줘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엄청난 복을 주신대 주님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셨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들이 원했어요? 아버지가 다 해준 거야 그냥. 우리가 주님께 오면 주님이 주는 복은요 상상 초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우리는 복 생각해봐야 우리 수준의 복이야. 주님 주시는 복은요 상상 초월, 기대 이상이에요. 엄청난 복을 주셔. 그래서 기억하고 돌아와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오는 건지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회개인데 우리가 언제 회개해요? 잘 나갈 때 회개해요? 잘 나갈 때 회개 안 해요. 내가 잘하고 있거든. 1절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아니 모든 복이 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주가 임함으로 벌 받은 거예요. 벌 받으면 주님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 돼 있어요? 들포도. 좋은 채소를 원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
엄청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던 원어는 스스로 깨닫다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망했어? 복 받아야 되는데 망했어? 부도났어? 죽게 생겼어? 이거 뭐지? 그러면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 연단 많이 받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연단 여러분 죽이려고 연단 시키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면 그냥 정말 하나님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주는 별로 사람 죽는 거 신경 안 써요. 노아 홍수 때 8명 빼고 다 죽였잖아요. 그때 인구 최하 몇십억으로 봅니다. 60부터 600까지 애를 낳거든.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았어요. 뭐 몇 천만 명 됐나? 그게 아니에요. 8명 남기고 다 죽여 주님이.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 1세대 다 죽이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게 주님 볼 때 공의예요. 인본주의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그럴 수 있어? 그게 사랑입니다. 아무튼 주님 우리에게 연단을 줘. 저주가 임해. 왜? 깨달으라고. 우리가 고난이 많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절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의 역할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말씀을 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그게 아니고요. 책망하는 거야. 책망. 말씀 보고 책망받으면 할렐루야입니다. 영으로 책망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경으로 두들겨 맞고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환경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기억하는 거죠. 주님은 단적으로 에레미야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아무리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 두들겨 패는 거예요. 1번이 물질. 좀 민감한 사람은 물질이 세면 이상하다 이렇게 돌이켜. 물질과 자녀 같이 갑니다. 소유연단이에요. 물질 하나 흩트는데 꿈쩍도 안 해. 그럼 자녀 칩니다. 그런데도 미동도 없어. 꿈쩍도 안 해. 그러면 멈춰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환경.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상한 심령이 돼야 주님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상한 심령 만들려고 환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데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꿈도 꾸지 마세요. 돈 안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그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까? 뭐 이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몸도 하나님이 다 아픈 이유가 있어요. 시편 107편 12절.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에요. 고통을 주어 우리한테 고통을 준대.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통 줘? 왜 연단 받게 해? 왜 고난 받게 해? 겸손하라고. 답 드릴게요. 제가 교만했거든. 좀 낮아지라고.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다. 완전 KO 당합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그럴 때 주님이 도와요. 근데 그냥 돕는 거 아니지. 시편 107편 보면 부르짖어야지. 주님 어떻게 도와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고치시는 도다. 말씀에 문제가 있었거든. 아무튼 지금 기억이 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죄냐, 무슨 죄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술, 담배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사역적인 죄가 아니고 관계적인 죄. 믿냐 안 믿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너희가 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고 빗나간 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크리스찬이 뭐 10%니 뭐 지금 얼마 안 되죠. 한 10년 전에 850만이었는데 거의 2단 100만, 가난 100만, 그럼 600만 밖에 안 돼요. 600만이면 우리 인구 5천 따지면 몇 프로예요? 8%? 8%도 안 돼요. 가난 성도가 코로나 지나서 한 또 200만 됐거든요. 2단이 100만이고. 그러니까 850만 중에 300만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500만 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10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어땠다?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한국 크리스찬이 뭐 600만 치면 주님 보시기에 진짜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야. 이 사람들을 안 믿으면 일반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라도 다 믿어. 태어날 때부터 믿어. 몇 대를 믿었어. 몇백 년을 믿었어. 우리랑 믿음에 대한 뿌리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 우리 보면 믿는 흉내도 안 내는 거야. 우리는 폰만 잡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래. 나쁜 행위에 죄를 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한국 크리스찬한테 보면 주님 이런 말씀 하겠어, 안 하겠어요? 수십 번 했지. 우리 믿어. 성경 읽어. 율법적인 죄는 또 짓고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세히 보면 예수님 초림 때 세리와 창기가 우리예요. 우리 바리새인처럼 우리 못해. 그들이 볼 때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율법적으로 완전하지가 않아요. 거의 그냥 노는 수준이야. 우리는 믿는다 해도. 행위적인 죄 다 짓지. 예수도 안 믿지. 그리고 돌아오면 9절에 돌아오는 거는 가다가 유턴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구나,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설교해요. 너희가 회개하라. 술, 담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예수 죽인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면 무슨 행위의 죄를 생각해. 뭐 11조 안 냈네, 예배 안 했네, 돈 떼어먹었네. 그건 죄도 아니에요. 주님 볼 때.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라. 주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길 원치 않아요. 주님은 이전 일, 예전 일 기억하지 않아요. 주님은 시건치 않아. 잘못했다. 무조건 돌아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엉망이 돼서 죄 져서? 도덕적인 죄를 져서? 아니에요. 100%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팬 거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대요, 주님이. 그리고 돌아오면 기억하고 청정하고 돌이키고 와서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9절에도 있죠.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목숨 걸고 돌아오래요. 예수 목숨 걸고 믿으라는 거예요. 대충 믿는 척하지 말고. 주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 주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라 그 얘기, 거기서 말한 사랑의 정도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폰만 잡는 거예요. 폰만 잡는 거예요.
돌아와서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함이죠. 행함. 어떤 믿음이 있냐 없냐는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 없다고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본인이 그걸 믿는 건 줄 알아. 아는 건데. 머리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야. 머리로 아는 건 행함으로 안 나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들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물이 그쳐요. 홍해 갈르면 누가 못 건너? 다 건너지. 요단 물 막으면 누가 못 건너? 주님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손 올려. 모세가 올렸는데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지. 그 손이 올라가겠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발을 담그는데 물이 안 그치면 어떻게 빠져 죽지. 우리 하겠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요. 내 생각과 내 이치에 맞는 거 하는 거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는. 그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 순종해야 하나요? 내 생각에 맞으면 하지. 내 생각과 틀리면 안 하고. 우리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순종 안 하고 우리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생각대로 내가 맞으면 하고 틀리면 안 하고. 목사가 뭐라 그러든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 상관없어. 성도들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해. 그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복 주신대.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바뀌셔야 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금을 내리라. 금을 내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거기 금을 왜 또 내려. 기껏 다 금을 닦아놨는데 고기 없는 거 뻔한데. 우리 같으면요. 그냥 욕 나와 욕. 딴 데 가서 얘기 알아오라고. 순종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논리 버리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 순종했어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예수 믿잖아요. 주님 알려주셨어. 이렇게 하면 복 준대. 그게 쉬워요? 기억하고 청정하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행하면 다시 복을 준대. 우리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 주는 거 알잖아.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늘 14절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성경 서론의 읽기예요.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들어? 그게 쉽나?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친절하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 앞에 있는 거 9절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고 멀리 있지도 않대. 12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현실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유학 가야 된다고. 무슨 유학을 가? 유학 갔다 와서 다 사회주의 인본주의 물들어서 왔지. 14절 핵심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가까이 있대요. 비밀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 쉽대 주님이. 그러면서 14절 알려주셨어요. 14절을 3단계로 풉니다. 이게 성경 읽기 거의 핵심 구절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첫 번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입에 댄다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늘 시인하래. 소리내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죠. 말씀은 능력이 있죠.
이 아나키노스크예요. 소리내어 읽다란 단어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도 없으리니 읽어보아라. 읽다가 소리내어 읽다예요. 하박국에도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읽다란 단어 또 소리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로 하면 의뢰 눈으로 보는 줄 알아요. 속은 거야 우리가. 번역을 잘 못했거든. 소리내어 읽다, 낭독하다, 나지막하게 읽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읽다로 했어요. 100년 전에 읽다로 하면 소리내어 읽는 거야. 지금 읽다 하면 눈으로 읽는 거 바뀌었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읽다도 소리내어 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었죠? 속은 겁니다. 몇백 년 속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를 낭독하다라고 번역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이에요.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회개하는 거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 이날에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회개 3시간, 성경 읽기 3시간 이렇게 한 거예요. 상상이 가요? 우리 설교 1시간 해도 막 몸 비비 트는데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찬양하고 3시간 회개하고 여기서 보면 낭독으로 번역해놨어. 이렇게 하셔야 돼.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주님 어디 계시대? 찬송 중에 계시대.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우리는 여호와 만나고 싶죠? 찾고 싶어요. 찬송하래. 찬송하는 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애들 울면 엄마 와요. 아빠가 와. 아빠 그러면 그 아빠는요. 자기 아들 소리 알아요. 똑같이 아빠 해도 자기 아들이 부른 소리 알아. 후다닥 뛰어가잖아.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인생이 사람들이 그 일을 찬송했대. 계속 하나님 우리를 왜 졌냐.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주님이 주님을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그냥 보아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래야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 그죠?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는데 남들은 아파트 몇십 평 차고 차가 무슨 차고 요즘 애들 이런 옷도 안 입어. 그럼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 아빠가 별로 해준 게 없어.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나 낳아줘서 고맙고 키워줘서 고맙고 그게 최고 자식 아니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송의 제사예요. 입술의 열매. 주님이 첫 번째 뭐 어떻게 알려주시나 성경 소리내 읽으라. 소리가 능력이에요. 눈으로 보면 알 수는 있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이 많이 배운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좀 아는 거예요. 믿음하고 별 상관없고 주님이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이르노니 말씀하시되 다 소리예요. 소리.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물론 돌았지. 13바퀴. 돌고 소리 질렀어요. 마르뼈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았어요. 마른 뼈가 이해해요? 듣지도 못해 마른 뼈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성경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에 내가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귀로 듣죠.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우리 음악 들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자동으로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딱 이게. 음악 들으면 이게 된다고. 악보 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사람도 있겠지. 악보 그냥 쭉 이렇게 보겠지. 우리 영어 오래 공부했는데 말 못하잖아요. 들리는 귀가 안 열렸거든. 그래서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2살, 3살 되면 엄마 아빠랑 의사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뭐 1살만 돼도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엄마 아빠는 알아. 얘가 배고파서 하는 소리인지 쉬어서 엄마 하는지 아파서 응 하는지 엄마는 알아. 아빠는 잘 몰라도. 엄마는 더 잘 알아요. 2살, 3살 되면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돼. 근데 그 아이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그 한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한글 모르는 거지. 못 읽고 못 쓰니까. 그는 말은 돼. 우리는 영어를 읽고 쓰는데 말이 잘 안 돼.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어. 나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표면과 이면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 일단 믿음이 없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이해는 돼. 믿음 안 생겨요. 철학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수없이 얘기해도 믿음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겨요.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5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요즘 금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 하죠.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지난주도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우리는 이 구분을 잘 못해. 내가 뭘 하는데 믿음의 행위인 줄 아는데 대부분 율법의 행위로 보시면 돼요. 기도해서 주님 우리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했다고 주님이 금식을 보고 응답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하고 어떻게 예배했느냐가 중요해요. 주님 우리 믿음을 보지 행위를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행위로 승부를 걸어. 새벽 기도 몇 년 하고 몇십 년 하고 40일 금식 몇 번 하고 주님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믿음을 보거든. 너희 가운데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인하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에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음에 심어진 믿음의 행함으로 나와요. 행함은 마음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안 나와요. 우리는 성경을 알려고 했거든. 아는데 안 믿어져. 근데 본인은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해요. 믿음 아니에요. 아는 거지. 구분이 안 되거든. 내 의지로 했는지 믿음으로 했는지도 구분이 안 돼. 어려워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해줬어.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더니 백성이 듣고 그렇게 하겠대.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뭐 해? 그랬더니 예 엄마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고 내가 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에레미야 36장 6절로 7절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이렇게 번역되어야 돼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러니까 듣게 하라. 들려주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을 떠나리라. 돌이킴이 생겨요.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냐?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주제가 그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머리로 하는 거. 우린 잘 몰라. 내가 머리를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비교 나오죠. 그거 보면 말씀이 똑같아.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을 들으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딱 그 차이야. 다 문제 생겨.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되 지혜로운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때서 보면 집이 똑같아요. 바위 위에 졌는지 모래에 졌는지 몰라.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언제 아냐? 비바람이 다 보면 알아. 겉에서 볼 땐 말짱하거든. 밑에 기초가 안 보여요. 모래인지 바위인지. 우리 사람들 보면 알아요? 믿음 좋은지 아닌지? 얼굴 아무리 봐도 몰라요. 옆 사람 아무리 봐도 믿음이 좋은지 몰라. 문제 터져봐야 알아. 문제 터질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알아요. 그 열매거든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행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말씀은 알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영적 싸움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아는 건 혼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편 얘기하잖아요. 나무, 뿌리, 줄기나무, 열매할 때 시편이 뿌리다. 학생으로 볼 땐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된다. 특별히 소리로 읽어야. 눈으로 읽는 건 영적 싸움 거의 못합니다. 그 소리로 성경,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사람 영적 싸움 하지. 그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큐티 열심히 하죠. 그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소리는 안 읽는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기도밖에 없지. 큐티 한다든가, 암수한다든가. 성경 소리를 읽지 않으면 그게 좋은 편이에요. 성경 읽으면 비교 불가지. 이 말씀을 잘 설명한 게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돼.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늘 성경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 사탄 이기는 방법은 소리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옛날에 묵상으로 번역되어 있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큐티하면 똑똑해져. 영적 싸움 못해요. 영적 싸움 98절로 하셔야 돼. 소리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행함.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상대가 원수, 스승, 노인이에요. 98절은 영, 99절은 혼, 100절은 몸이에요. 영적 싸움은 98절로 하는 거예요. 99절 넘어갔다. 이미 영적 싸움 못해요. 큐티 갖고 영적 싸움 못하는 거예요. 소리로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8절 빼먹었잖아. 99절부터 열심히 했거든. 큐티부터. 영적 싸움은 아예 우리는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말씀과 짝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큐티하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책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읽고 큐티하고 행하고. 근데 우리 큐티하고 행하면 많이 훈련됐거든. 성경 소리내 읽는 훈련이 안 됐어. 성경 소리내 읽으면 혼이 바뀌고 몸이 바뀌어요. 우리는 영을 건드리지 않고 혼으로 몸을 통제하려고 했어. 안 돼요. 한계가 있어. 왜 율법이 행함이 안 나오냐? 머리로 해서 그래. 그 우리가 마음이 무뎌졌거든.
율법 행함은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머리로는 안 돼요. 그게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에요. 근데 실은 지금 기독교 방송 엄청 많지. 듣는 건 엄청 많죠. 하나님이 방법 알려주셨어.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지키면 복 준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왜 많은 경우에 청년들이 교회 믿음 생활 하다가 떠나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부모 잘못이고 부모가 안 변하거든. 그럼 아이들은 알아. 예수 오래 믿어봐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똑같아. 장로 권사라 그러는데 방언하고 따다다 하는데 엄마 아빠 똑같아. 그리고 교회 나가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 본인들이 안 바뀌어.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부모 보고 안 나가요. 또 어려서는 예수 믿고 창조 계속 얘기했는데 학교 다니니까 지나가 얘기하거든. 또 교회 안 나가.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이 없어.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거든. 그 영적 싸움을 못 배운 거야. 그럼 사회 나가면 다 쓰러지죠. 교회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유익이 없거든. 믿음은요 장기적이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어도 일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당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결국 내 성격 미움이 안 변한대.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마음이 착해져요? 막 사랑스러워졌어? 새벽기도 몇십 년 하니까 갑자기 궁일이 여기게 됐어?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 상품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머리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우리가 얘기하는 쇠마 그거 나오죠? 교육할 때 늘 얘기하는 거.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아셨죠? 근데 머리로 가르치거든.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면 아이들만 못해요, 우리가. 아이들 훨씬 우리보다 더 지식적이지. 마음에 심어서 마음으로 우러나서 가르쳐야 돼. 그럼 아이들이 들어요.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우리 그게 안 됐거든. 우리 아이들한테 신학적으로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줄 교리를 얼마나 알아요? 잘 모르지. 말씀 정리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문제를 당해요. 처음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좋죠. 적당한 때가 되면 연단 고난 받고 연단이 돌아와.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많은 사람이 그때 교회를 떠납니다. 그 주님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준대. 그 회개가 뭐냐? 예수 떠난 거예요. 죄 지은 게 아니라. 아셨죠? 행위의 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요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죄 졌다고 나라를 주님 망하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버린 거야. 그래서 망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회개는 내가 무슨 행위 잘못했다 회개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 사랑하지 않은 거. 말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재정이 많이 힘들어서 성경 읽었는데 언제 회복되나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해하지?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오늘 이틀째인데요. 성경 읽다 보니까 눈물이 펑펑 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 분은 해결돼요. 그런 분은 해결돼.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주님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님 주시거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또 성경 읽다 보면 술, 담배도 끊어집니다. 행위도 바뀌어요. 안에 성령이 싫어하거든. 내가 내 옛사람 모습 벗어버리지 못해요. 성경 읽으면 성령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경 읽었는데 뭐가 해결됐대? 그거는 성경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졌거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걸 알게 되고 그렇게 교회생활을 오래 해도 눈물이 없었는데 눈물이 펑펑 나고 회개거든요.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같이 묵은 땅을 주님이 기경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 고집과 아집이 점점 세졌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있습니다요.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알지. 여러분이 성경, 예수 신앙생활을 오래 믿는다고 성격이 변하겠어요? 그 고집이지. 그 고집 안 변해요. 그런데 성경 읽었더니 변하는 거야. 내가 고집이 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알게 해주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100%가 크리스찬이에요. 웬만한 나쁜 짓 해서는 주님이 나라 망하게 안 해요. 성전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예수 안 믿은 거. 교회 안 다녔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보다 엄격하게 이분들 제사 지내요. 행위로는 완벽해 이분들은. 그때 주님이 너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믿음도 별로 좋지 않아. 행위도 별로 성결하지 않아. 행위로도 바리새인만 못해. 아주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믿음?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해서 잘못해서 주님이 우리 벌 주지 않아요. 그건 죄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100%가 크리스천이었거든. 몇백 년 예수 믿던 사람들이야. 근데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정말 좋다.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죄 그거 하지 말고.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교회는 다녀. 제사는 드려.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야, 생각. 신앙에서 왜 문제가 생겼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예수가 없어. 그리고 말씀을 행위로 지켜, 행위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영적으로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혼적으로 딱 꽉 시커멓고 꿈꾸면 어디 시커먼 데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몸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 믿은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 읽고 교회 다녀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중요한 건 믿음이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문제 주지. 돌아오라고.
빨리 예수께 돌아오라고. 무릎 꿇으라고. 내 생각 버리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오늘 일러주신 거야. 성경 소리내 읽으라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주셔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결국 다 마음이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있나? 마음이 굳었거든.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 아, 교회는 다녀. 성경 잘 알아.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 행함이 나와요? 안 나오지. 자기 생각에 맞으면 하고 생각이 틀리면 안 해요. 예수가 36장 26, 27절이에요. 이것도 말씀이 핵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음은요, 영적 차원이에요. 혼적 차원이 아니에요. 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 자기 생각에 잡힙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서 자기 맘대로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디예요? 주님께서 결국 얘기하지. 돌이키라. 다 빼앗기고. 성경 어떻게 읽냐? 뭐 옛날에 제가 4단계 읽으라 얘기했는데 요즘은 일단 시편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최소 6개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문자 와, 목사님한테 5개월 됐는데 이제 잠언 전도서 넘어가도 되지 않아요? 하루에 얼마씩 읽어요? 10장씩 읽어요. 그렇게 한 2, 3년 읽어야 돼. 그 정도 읽으려면. 그 정도는 몇 년 읽어야 되고, 하루에 최하 30장 정도씩 한 6개월. 하루에 30장 정도면 1년을 읽으셔야 돼. 어떻게 읽어요? 또박또박. 천천히. 앱 이런 거 쓰지 말고. 한 사람은 천천히 또박또박 1시간에 60장 읽었어. 나는 1시간에 앱 틀어놓고 100편 읽었어.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 앱을 쓰면 내 소리를 안 읽었기 때문에 내 육이 변하지 않아요. 영권이 안 생겨,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서 읽으시고. 성경 소리내 읽었더니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돌이킴이야. 또 하나님이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술, 담배도 끊게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니까.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내 모습을 보잖아.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교만했는지. 그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요. 우리는 환경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변하겠습니다. 주님 안 속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도 안 속는다고. 목사님 제가 뭐 다 되면 열심히 교회 섬길게요. 나도 안 믿어 그 말. 하나님 믿겠어 안 믿지? 우리가 변하면 하는 환경 변화시켜 주셔. 근데 환경이 내가 변하냐? 안 변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성경 읽고 큐티해도 안 변해요. 그 혼이기 때문에. 성경 소리내 읽으면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지혜지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되니까 내가 변해.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깍쟁이였구나. 내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구나. 본인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서 변하죠. 내가 변하니까 주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읽기는 그나마 만병통치약이 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성경 소리 내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아, 해야지. 당연히. 지금 처음이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고 뭐 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 20, 30년 이상 했죠.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앞으로 20년 더 하면 어떻게 될까? 거의 안 돼요. 그 기도 갖고는 안 돼. 그러나 성경 읽으면 기도 내용이 바뀌잖아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옛날에 했던 기도를 창피해서 못해요. 그러면 문자 많이 와. 목사님 왜 기도 줄이라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을 내가 조금 읽을 때 몰랐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더 많이 읽고 싶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옛날 기도 유치해서 못하겠어요. 그런 기도 못하지. 성령이 못하게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어. 목사님 제가 하루도 요즘 매일 3시간씩 방언 기도해요.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자, 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는데 아무튼 성경 왜 읽어야 되냐?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냐? 그 내용이 오늘 14절이에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복받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셨죠? 회개해서 다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14절처럼 하셔야 돼. 다르게 아무리 해도 주님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안 들어주셔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승리하는, 다시 복받는, 다시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30편 14절 말씀 읽기가 짝인데 하나님, 주님은 기억하고 청정하고 돌아와서 명령과 규례 지키면 다시 복 준다 하셨는데 주님,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정확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 소리를 읽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내 생각 버리고 내 의지와 내 열심 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라는 생각으로 잡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자 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복과 저주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아는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